신약성경 335페이지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목소리가 조금 쉬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한 목소리로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마무리합니다.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후서 3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과 또 특별히 이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마지막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혈과 육은 이어져 있지 않지만 주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가지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형제된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바울이라고 누군가의 도구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바울에게 많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바울에게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복음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너희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이 영광스러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죄송하지만 차를 마시면서 또는 술 한잔을 하면서 여러 인생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남편이 어떻고, 또 시어머니가 어떻고, 또 자녀들이 어떻고, 직장 상사가 어떻고,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나누지만 사실 이야기 끝에는 결국 비방과 조롱과 한탄으로 끝이 나게 되죠.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 이렇게 막 씹고 뜯고 맛보면서 잠깐 맛만 있을 뿐이지 그게 내 안에 건강한 영양분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신 그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이야기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들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들에게 하나님 열리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할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신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자들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연약함과 연민과 두려움이 휩싸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참된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에베소 사람들은 마술과 귀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각 집마다 모두가 다 마술책이 가득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될 때 에베소 지역을 자유케 하시죠. 은 5만이 넘치는 모든 책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다 불을 태워버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이라는 게, 그 파워라는 게 나한테 임해가지고 내가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 그걸 읽고 먹는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 의지할 것이 없는데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 기대의 대목이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 때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퍼져나오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팀이 나갈 때도 그냥 나가지 않죠.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우리가 또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도구교토팀이 동일하게 말씀 선포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가 모든 심령 마음밭 가운데 좋은 땅에 심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의 동역을 통해 역사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과 우리 자녀들 또 내 영혼의 메마른 땅을 덮어서 하나님께서 폭포화수와 같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은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1절에 보면 그들 안에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스럽게 되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함으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답게 존중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게 그 교회에서 대우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회가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는지, 온 교회가 말씀을 귀하게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현실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섬기며 자원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따라 그 교회가 말씀 앞에 끼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우리가 이전에 나눴지만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시대에는 성전을 50여 년간 다 먼지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었죠. 우상이 제단이 되고 성전에 아무런 발걸음이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재건합니다. 먼지를 털고 다시 성전을 보수합니다. 근데 있어야 될 말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전 앞에 제사장들이 읽고 많은 백성들 앞에 외쳐야 될 율법의 말씀이 성전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나중에 그 성전의 율법을 발견하게 되죠. 헌금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헌금함 속에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구하지 않고 말씀이 그냥 처참하게 버려져 있던 성전. 말씀이 말씀으로서 교회 안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던 현실입니다. 성전은 그럴듯하게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던 시대. 여러분, 그 가운데 요시야는 옷을 찢고 회개함으로 말씀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여정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 나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귀하게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매일같이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나오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과연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로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움과 성장에 있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도 배우는 사람, 반대로 놀라운 진리인데도 배우지 않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저거 뭐야? 저거 별거 아니야. 뻔한 거야. 아무런 효과 없어. 스스로 배울 수 없다고 그냥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 거기서도 배우지 못합니다. 반면에 아주 작은 것을 대하면서도 거기에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귀한 의미가 있을 거야. 이것이 나에게 실패이지만 이것이 나에게 반드시 어느 날인간 귀하게 도움이 될 거야. 내가 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지? 그 작은 실패에서도 배움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거를 주실 때 거기에선 더 큰 원석고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별거 없어. 성경 읽어도 소용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없다고 읽으면요, 말씀이 정말 의미 없이 다가옵니다. 아무런 능력을 내게 발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찾아오시고 2000년 전, 5000년 전, 6000년 전에 믿음의 세대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내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오셔서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금두법이 100개가 있습니다. 있다고 칩시다.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있는들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금고에다가 1000년, 만년, 10년 계속 담아두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꺼내다 팔아야죠. 그거 지금 금값도 올랐는데 지금 파셔야죠. 팔아서 그거 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이들 옷도 사입히고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 주어져 있으면 뭐합니까? 그 금은보화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데 그걸 가만히 품 안에만 담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과 금은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신뢰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낼 때 말씀을 말씀답게 인정한다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삶 가운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말 시상할 때 항상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이 좋은 밤,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어떤 이들은 이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기는 했습니다. 꼭 트로피를 들어야 영광을 드리는 건가?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무슨 영광을 또 드린다는 건가? 쇼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무대 앞에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저 트로피를 받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죠.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아마 눈물이 담겨 있을 겁니다. 길고 긴 무명의 시절을 보내야 됐고 배고픔과 서러움도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른 일을 해야 되나? 집을 생각하면, 자식들을 생각하면 이거 빨리 그만두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내 꿈을 향해서 또 달려가자 하니 포기할 수 없고, 이런 수많은, 하루에도 수많은 딜레마 속에 그 길을 걸어온 거죠. 어떤 연예인은 늦지막한 나이에 노년의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몇 분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공통점으로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저는 이렇게 상을 받을 날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겸손의 말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한 것을 그저 포기하지 않고 앞만 보고 묵묵히 달려온 것밖에 없는데 이런 큰 상이 뜻밖의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 흔히 믿음으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자들이죠. 지금 당장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저 산 너머에 마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지 않고 알지만 눈에 당장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산을 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오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때로 넘어집니다. 나무거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그냥 내려가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그냥 다시 돌아갈까라는 마음도 듭니다. 그럼에도 그 산이라는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이고 이 산을 넘어서 가면 하나님 마침내 약속하신 마을에 이르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하루하루 그냥 걸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 어느 순간 산을 넘고 마침내 마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 후회했던 날들,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이 있었는데 그냥 참고 버티며 걸어와 보니 마을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나왔는데 어떻게 버텼나 생각을 해보니 이 걸어온 사람이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거 내가 어떻게 지겨웠지? 그거 내가 어떻게 감당했지? 그때 진짜 목이 말라서 타는 목마름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았는데 땀이 막 비 오듯이 흘러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그때 그 산에서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나 그때 그냥 못 죽어서 그냥 버틴 것밖에 없는데 할 수 없어서 기왕 온 게 아까워서 그냥 계속 걸어온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 시간이 쌓여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구나. 이건 도저히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모진 세월을 지나온 것이, 그 배고픔의 시련을 지나온 것이, 그 눈물과 씨름한 시간이 지나온 것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트로피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의 인생,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보인다고 하지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그 끝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도 멋지게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은 트로피를 드는 인생은 아닙니다. 꼭 트로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트로피 없어도 억울함과 병에 걸리는 일들이 있어도 눈물 보따리를 들어도 고진 힘들었던 일들의 보따리를 들어도 하나님, 이거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걸어온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 눈물이 이 한 보따리인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하고 왔겠습니까? 주님, 제 질병이 평생토록 이렇게 나를 따라오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짊어지고 왔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종종 연세 드신 분들과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성도님들과 믿지 않으시는 노년에 계신 분들과의 대화가 확실히 다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인생에 그렇게 한이 많습니다. 그렇게 한탄을 많이 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허무함, 두려움, 슬픔, 미련. 그래서 같이 대화하고 나면은 제 안에도 막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 인생에 한이 확 들어와가지고. 근데 믿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은, 믿는 우리 노년에 계신 성도님과 대화하면 느껴지는 것이 다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허락하신 부활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연세가 그렇게 드셨음에도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어린아이 같이 신나서 교회 오시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겁니다. 전도를 평생의 사명으로 힘 닿는 데까지 감당하신답니다. 이런 분들에게 고난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가정의 아픔과 육체의 고난, 질병, 아픔, 죽을 위험 많이 있었죠. 나이도 많으십니다.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신가 보네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하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죠. 트로피는 없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노년은 아닙니다.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시대 성전은 멀쩡히 서 있었지만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그걸 탄식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리에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은 조금 약해도, 겉은 조금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주의 말씀과 능력이 나를 비추어서 투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축복의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우리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약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환난에서 건져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기를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부당한 사람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제자리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한 자들이죠.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오늘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부당함을 일삼고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은 그렇게 한 행동의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처음에 그를 믿고 신뢰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은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다윗을 핍박하며 자신의 혈기와 교만과 욕심에 사무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죠.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서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죠. 그 믿음은 다윗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잘 버팁니다. 고난을 감내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지금의 현실과 인간적인 논리에 휩싸입니다. 인간이라서, 지금 현실이 이래서, 지금이 이런 일들이 많아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에 사무쳐버립니다. 바울을 핍박했던 자들, 믿음 대신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에 맞추어서 현실적인 계산을 통해서 바울을 핍박했던 자들이죠.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구원받은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근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다면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처절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 가고 싶어. 내가 우리 집에 아무도 믿지 않는데 나 혼자 왔어. 나 대단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 주신 겁니다. 끄집어내 주셔서 믿음을 주신 겁니다.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휩쓸리고 방황할 때마다 내가 그래도 나가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지 라는 그 발걸음과 그 작은 믿음마저도 하나님은 그 순간 내 마음을 터치하셔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오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금요일날 직장 가정에서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 열심은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의무감 주시고 책임감 주시고 그래도 교회 나가야지 라는 마음 하나님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키시고 그 믿음에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말하죠. 건진다라는 말은 붙잡힌 상태에서 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올가미에 걸려 있는데 거기서 건져주는 거죠. 여러분, 위험 가운데 있는 자를 구출해내는 것을 건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미리 환난에 빠지지 않게 미리 보호해 주시면 되지 않나? 꼭 그렇게 빠지게 하시고 나서 거기서 건져주셔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메마른 곳에서도 인도하십니다. 마른 땅에서도 샘을 터뜨려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책임을 다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마다 달려드는 짐승이 있죠. 사단과 같죠. 다윗이 양들을 치다가 열심히 쳤습니다. 열심히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나운 짐승이 달려와서 그것을 물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때로는 사단이 와서 그 울타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마음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목자가 있으란 곳에 있지 않고 꼭 그렇게 문 밖에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언제 여기 튀어나가지 이러는 사람들, 항상 사단이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옳거니 하고서 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마귀가 그냥 지나간다, 나는 사단의 유혹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대상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현실에서 어려운 일이 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단함 또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 또는 정말 말 그대로 사단이 막 귀신의 장난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도 말고 내 안에서도 얼마든지 사단이 찾아와서 완전히 사단이 마음을 장악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현실에 처할 때 내가 하는 생각과 말들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순간 마음이 어두워지고 비관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투하고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비방과 함부로 말하는 것도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혈기를 내고 분노를 내기도 합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사단이 와서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거죠. 지난주 월요일에 노회 시찰회를 갔습니다. 이번 주죠. 시찰 목사님들이 한 총 15분인데 이제 모이시는 분들 12분인데 그 중에서 제가 거의 이제 막내 목사입니다. 막내 목사. 그러니 이 시찰회 모임할 때마다 제가 꼭 그 할아버지 12분을 만나 뵈러 가는 느낌인 거죠.
제가 그러고 삽니다. 근데 유독 시차례가 항상 월요일에 있습니다. 그죠? 월요일에. 안 그래도 피곤한데. 근데 유독 이번 주 월요일에는 마음에 막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걸 도대체 너무 가기 싫은 겁니다. 가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 앉아 계시고 예배하고 회무하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젊은 목사들은 그렇다 치고 얼마나 바쁩니까? 사역하기도 바쁘고 쉬는 날 그 조그마한 시간 남는데, 안 그래도 월요일마다 목양실 온다고 눈치 보고 있는데 그 시간 깨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제 마음에 아주 교만함과 아집의 마음을 가득 심어준 거죠. 그래서 도착하는데, 가는데도 아내한테 막 가기 싫은데 이거 어떻게 도망칠까 딴 데로? 막 이럴 정도로. 딱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서 나가기가 싫은 거죠. 가면 또 인사 막 해야 되고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차 안에서 정각에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데 마음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목사로 선배로 살아오신 분들인데 하나님 즐겁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대화하게 해주시고 제 안에 이런 불신의 마음들이 좀 사라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들어갔습니다. 밝은 표정을 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예배하고 회무 처리하고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임 가운데 가면 항상 이 목사님은, 연세 많으신 이 목사님 항상 조용하게 계시던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날 차 마시는데 딱 제 앞에 앉으신 거예요. 제 앞에 앉으셔서 그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유독 그날 젊은 목사님들, 저랑 그래도 젊으신 분, 이제 50대 초반이신 목사님, 그래도 젊은 목사들이 시찰에 왜 와야 하는지를 갑자기 얘기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대화도 잘 안 하시던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제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들, 이 자리에 오면 아마 많이 실망할 거예요. 선배 목사들이 뭐 얼마나 유능하고 뛰어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 자리에 오면 세상 사람들처럼 건강 얘기하고 노후 얘기하고 돈이 어쩌고, 아마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 들으면 많이 실망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가는 대화 가운데 금은보화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것, 탄식했던 것, 후회했던 것, 은퇴하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던 것, 농담처럼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때,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은 현실에 처할 때 그 순간 이 말들이 여러분에게 귀한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유독 그날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막 소름이 돋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다음부터 시찰에 군말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경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 미혹하고 마음을 굉장히 깨뜨리기 위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금방 교만한 마음, 질투를, 낙심을, 절망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자리에서 비껴가게 만듭니다. 다윗에게 아버지의 양들이 있었습니다. 늘 양들을 돌보다가 짐승이 양을 잡아갈 때 다윗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뒤쫓아가서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든지 간에 때려서 양을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나운 사단의 손길에 사로잡힌 우리의 영혼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드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야 건짐을 받아서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두고 기도하는 것, 나의 약함을 두고 기도하는 것,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여러분 창피하지 마십시오. 그걸 그냥 묶여두면은 그냥 창피함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 그거 하나님의 영화로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좀 주춤한 시간이 있다 하여서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나의 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실 때 건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과 5절을 우리 3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기도 부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진실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진실하신 분이 너희를 굳건하게 힘을 주시고 모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진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의 현실 가운데서 건지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인내까지 그 합당한 귀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드러내실 것이고 마침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언제나 소망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구할 때 하나님 건지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굳세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이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과 기도 자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